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노래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저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마음 상하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10지파의 멸망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여 180년 후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다 왕국조차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 만국민의 생활로 그들을 징계하시었던 역사적 사실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메대 바사를 통하여 바벨론을 명하시고 고레스 왕을 나의 사람이라고 칭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시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했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가르침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고립됨입니다. 고립된 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회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일상의 삶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고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인간의 생각과 약함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설계하시고 흙으로 빚으사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고장난 부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고장난 부위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약속이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조용되는 은혜를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창룡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실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하시고 대적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상황을 지켜본 예레미야는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또 바벨론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면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한 분노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저질렀던 잔인하고 악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심하게는 개독교라고 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회개해야 할 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를 향해 욕하는 저들이 불쌍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들이 교회를 향해 욕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멈추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전장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바사왕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무라다임의 땅과 북곳은 바벨론의 도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를 점령할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왕성하던 시절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은 7년여 동안 왕이 3번이나 바뀌면서 정치적인 대혼란을 겪게 되고 또 각종 사회적인 혼란이 겹치면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성경 봉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생명의 삶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녹음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성경을 읽을 때와 또 다르게 소리를 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다가 보면 예레미야의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 가슴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면서 읽었던 것인데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표현이 다른 선지서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금방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거의 모든 장을 시작할 때 사용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땡깡 부리고 또 투정 부리던 우는 아이에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자꾸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던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호랑이가 올까봐 뚝 그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 안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가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간곡한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직도 강단에 서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이기 때문에 늘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답답한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자꾸 강단에 서봐야 실력도 는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또 설교를 하지만 정말 어느 때는 강단에 서는 것이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도 주시고 또 능력도 한꺼번에 주셔서 설교를 잘하면 좋으련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포유동물 중에 대부분의 아기 새끼들이 세상에 나오면 바로 일어서서 걷는 동물도 있고요, 대부분은 며칠 안에 걷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짧게는 9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걸음마를 뛰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2000번 이상을 해야 걸음마를 익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어린아이들도 인내를 알게 되고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제서야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설교라는 그 실력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훈련과 반복이라는 학습을 통해 깊이와 넓이가 있는 실력을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훈련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에 이미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처럼 유다에 있던 많은 우상들과 산당들을 없애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요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망한다고 외쳐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1909년생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1932년생이십니다. 지금은 두 분 다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99세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일제시대를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서 일제시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와 아버지에게서 일제시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가 느낌이 다릅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서는 일제시대보다는 6.25 때의 얘기를 들을 때가 더 실감이 나곤 합니다. 할머니는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피신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겪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의 가슴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들이 웅얼이져 있었을 줄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살육당하던 동족들이 눈에 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쳐도 듣지 않더니만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세계의 망치란 물론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을 때는 세계를 다스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 압박하던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사용하던 망치가 이제는 세력을 잃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부러지게 되고 바벨론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고 조롱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황폐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실제적인 주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을 물으신 것은 그 원인을 본문의 독자들에게 주지시켜서 바벨론의 멸망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들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바벨론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 유다를 포함한 열방의 국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신 후에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꺾어서 부서뜨리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바벨론은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인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수행하지 않거나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거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을 곧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러한 자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음에도 늘 겸손과 성실과 거룩함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절감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이 늘 자랑스럽고 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심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공동체나 넘어지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1절, 32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한 민족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할 만큼 심각한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심각한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벨론 왕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신격화해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자기를 본딴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져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바벨론과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성읍들에 불을 지르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람들 기억 속에 없어질 만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의 파멸이 얼마나 극심했었던지 바벨론 성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가 이르러서 독일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의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의 교만, 그리고 열국의 교만 등 무수한 사람들이 교만에 대해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파멸을 면치 못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병락 목사님께서 쓰신 부족함이라는 책에 있는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멈추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멈추면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물이 보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더 알 수 있냐면 차를 세워놓고 그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멈추어 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최상의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추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멈추어져 있는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잠시라도 멈추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